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구절이 꽤 긴데요.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께서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옵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무대를 가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는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자,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속담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 속담의 의미는 급하다고 해서 서두르기만 하면 오히려 실수하거나 실패할 수 있으니 침착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라라는 뜻입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마음이 급해지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이로 인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는 주어진 그 분주함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서두르게 되고 이로 인해 어떤 발생되는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분주하거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또는 급한 일이 찾아오게 되면 왜 우리가 이렇게 서두르게 되고 원래대로 했을 것 같으면 우리가 천천히 경험했던 대로 우리가 상황 판단을 하면서 진행해 왔던 것들을 놓치고 일을 그르치거나 또는 실수하고 실패하게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 의학 용어로도 쓰이고 심리학에서도 사용되는 용어 중에 그런 용어가 있대요. 뭐냐면 터널시아. 이게 뭐냐면 마음이 급하거나 어떤 위기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위기나 급한 상황이 오면은 주변의 넓은 정보를 놓치고 특정 목표나 문제에만 지나치게 집중하게 되는 인지적 왜곡을 이야기할 때 이 터널시아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차 운전하다가 보면 이제 다들 운전들 하시니까 터널에 들어가면 이제 깜깜해지잖아요. 깜깜해지고 이제 터널 밖으로 나갈 때쯤 되면 저 앞쪽에 빛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빛을 주목하게 되면 주변 시야가 어두워지는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예. 저도 이거 읽어보면서 있나 하고 생각해봤는데 오늘 오면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예. 안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목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 있었던 그 모든 경험들과 어떠한 것들도 보이지 않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좁은 범위만 인지하게 되어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다양한 대안을 고려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현상을 이 터널시아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뭐 예수님을 따르는 또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나 또는 분주함이나 어떤 급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 터널시아라는 증세를 동일하게 겪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서두르고 분주하게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움직이는 방식 자체가 어떤 방식이던가요?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들 또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주는 조언들 또는 방식들, 기준들, 일반적인 상식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막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막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시야가 점차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던 삶의 방식과 그간 해오던 어떤 그 영적인 모든 방법들로부터 우리가 멀어져서 오히려 세상에서 따르는 기준으로 방식을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안에 발생되게 된다는 거죠.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 많이 바쁘고 분주합니다. 네, 바쁘고 분주해서 그냥 계속 촉박하게 쫓겨다니는 것 같아요. 막 시간이 촉박하고 분주하니까 내가 뭐 하려고 그랬지? 내가 뭐 하려고 그랬지? 계속 이 말이 그냥 정처 없이 매일같이 나오는 어떤 그 습관처럼 돼버린 것 같아요. 해야 할 것들은 많은데 시간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늘 이 문제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제 자신을 좀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늘 내게 주어진 문제, 늘 내게 주어진 상황, 늘 내게 주어진 환경 여기에만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말씀을 보던 묵상을 하던 기도를 하던 그 상황에 집중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는 제 자신을 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에만 주목하게 되는 제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던 와중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뭐였냐면 급할수록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라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죠. 분주함과 위기의 순간들은 우리를 점점 더 좁은 시야로 몰아가거든요. 좁은 시야로 몰아가서 그 문제에만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문제 있잖아요. 야, 너 이거 문제 해결도 안 되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을 찾아. 야, 이 문제 해결 안 되는데 네가 무슨 예배를 드려. 네가 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네가 왜 그 자리에까지 나가려고 하는 거야. 네가 무슨 기도의 자리로 나가려고 하는 거야. 너 빨리 이것부터 해야지. 뭔가 제 정신을 막 이렇게 흔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계속 막 정신없이 막 이렇게 쫓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급할수록 돌아가라.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돌이켜라. 급할수록 위기의 상황일수록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사무엘 누군지 아시죠?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예, 사사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 민족들에게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대언하는 그 지도자 격이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을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하냐면, 자,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자. 미스바 회개 운동이 여기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당시에 이스라엘은 보시면요, 너무나 많은 부패와 타락으로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 상태였어요. 자, 하다못해 어느 지경까지였냐면, 자, 사무엘상 4장까지를 내용을 보시면, 바로 사무엘 이전의 사사 엘리라는 사람이 이제 사사였죠. 자, 엘리의 타락상에 대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자기 아들들이 범죄하는데도 그냥 그대로 고지곳대로 두고 방종하고 끝내는 그 집안이 망하게 되는. 그런데 그 집안에서 어떤 일들을 했었냐면 이스라엘의 타락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었어요. 야, 이게 신앙이야. 이게 신앙이고 이렇게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무너져 있었던 시기였다는 거죠. 온갖 악독으로 물들어 있었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 상황들을 거칩니다. 여러 상황들을 거치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사사가 된 거예요. 자, 사사가 돼서 다시금 이 모든 상황들을 돌이키기 위해 그가 행하였던 것은 뭐냐면 한 가지 선포였습니다. 뭡니까? 미스바로 모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백성들이 이제 막 모여들고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막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기의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막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미스바 회개 운동에서요. 미스바 대성회에서 그런 역사와 부흥의 역사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회개의 간곡한 고백과 그 모든 신앙의 기쁨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자리가 여기서 딱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고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기를 간구하는 그 백성들의 모임이 시작됨과 동시에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어떤 위기입니까? 대치하고 있었던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자,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보면 계속해서 대치하고 있는 족속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블레셋이거든요. 맨날 바치고 죽고 당하고 사장에 보면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법궤까지 빼앗겨요. 물론 다시 돌아오긴 하지만 그렇게 빼앗기고 수탈을 당하고 있었던 블레셋으로부터 회개 운동이 일어나자마자 또 쳐들어오게 되는 이 위기를 겪게 되었던 거죠.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고난이 없을까요? 이 고난이 생기고 고난이 닥쳐오고 문제가 발생하는 게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징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반증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이 뜨겁던 하나님께 붙어있던 향해 있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든 아니든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문제는 발생될 수 있고 위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과 다르게 바라보는 그 인식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뜻하심이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지만요. 자, 어찌되었든 오늘 성경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고난과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위기 앞에서 우리의 행동이 무엇이냐를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거든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온 위기 앞에 무엇을 했을까요?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지 않을까요? 지금 그런 거예요. 무방비 상태라고 얘기하는 게 딱 좋습니다. 네, 무방비 상태. 온 백성이 나와서요. 무기도 없고 장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사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회개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적들이 쳐들어왔다.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뭘 해야 돼요?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준비할 새도 없어요. 가까이 붙어 있거든요. 금세 도착합니다. 그렇게 다급한 시간, 찰나의 순간. 자, 성경은 여기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딱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라. 자, 우리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자, 8절 9절 말씀에서 뭘 얘기합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부르짖어 주십시오.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상식에선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급해 죽겠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칼 들고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자, 칼 들고 쫓아올 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묻지마 요즘에 그 이상한 범죄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런 범죄자들이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급박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급박한 상황에서 자, 제가 지원 목사님께 기도하십시오. 어이가 없죠. 네? 일반적인 상식에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런 일이 발생되면 일단 도망치세요. 아셨죠? 예. 자, 그런 급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본인들이 맞서지 않으면 바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4장과 7장에 굉장히 대치되는 이 어떤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요. 자, 위기의 상황은 동일하게 블레셋으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4장에서 이들이 행했던 것은 뭐냐면요. 세상의 방식이었어요. 뭐냐? 자, 법궤를 가져와 봐라. 법궤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쭙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자, 기존의 그 이스라엘의 틀에서는 법궤가 있으면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 기존에 해왔던 방법은 이거니까 법궤를 가져와 봐라. 그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지 않겠냐?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그 자리에서 전사하고요. 법궤는 빼앗깁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꽤 흘러 7장까지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고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제일 먼저 나타난 그 위기 속에, 동일한 그 위기 속에 이들이 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들이 행하였던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방식이자 가치인 거죠. 급할수록, 위기와 고난의 상황이 닥쳐올수록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처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과 생각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방식이자 가치라는 거예요. 자,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가 보니까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9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9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응답이 뭔가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다가왔던, 그 근접까지 찾아왔던 모든 문제와 위기와 고난의 그 현장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뭘 보여주고 계십니까?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신다고요. 세상이 이것을 항상 우리에게 놓치게 만듭니다. 위기의식 속에서, 문제의식 속에서, 답답한 상황에서, 조급한 상황에서 뭘 자꾸 우리에게 놓치게 만드냐면 전쟁이 내게 있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 문제가 내게로부터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를 좁히고 마치 터널 시야처럼, 터널에서 그 빛을 바라보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그 문제에만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위해 이 모든 것 과정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가려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뭘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켜 그분 앞에 나의 삶을 전심으로 맡기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십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역전시키는지 너희가 보아라.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런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응답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하니 응답하시고 뭐하니 응답하시고 뭐하니 응답하시고 이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건 뭐냐면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이키라고요? 하나님께로요. 급할수록 돌아가라고요. 어디로요? 하나님께로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그곳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서 저희가 나누었죠. 급하고 분주할수록 돌아가라. 어디로요? 하나님께로요. 분주함과 위기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거든 돌아가라. 어디로요? 하나님께로요. 그곳에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이 저의 삶 속에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돌이킨다?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4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다시 한번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것은요, 첫 번째 뭐예요?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쥐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무엇을 그렇게 쥐고 계세요? 아득바득 끝까지 놓지 않고 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먼저 내려놓으라고요.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한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시선을 우리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시선을 옮겨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을 맞춘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문제보다, 내 모든 상황과 환경보다 높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며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춥니다. 내 시선을 내어드립니다. 이러한 고백과 결단인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제가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시간들이 있지만 제가 그 시간을 좀 더 구별하여 드리기로 결단하고 고백하며 말씀을 준비했어요. 뭐였냐면 시간을 구별해 놓자가 저의 적용입니다.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계속 그 시간에 끌려다녀요. 예,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그 시간에 끌려다니고 그 어떤 그 문제에 대한 것들의 포커스가 항상 꽂혀 있고 그러다 보니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한 가지를 결심하기로 했습니다. 뭐냐면 시간을 구별해 놓기. 예,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들이 있다면 그 상황 안에서, 환경 안에서 그 상황과 환경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 맞추기, 하나님께 구별된 나의 마음을 드리기, 시간을 드리기,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 앞에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과 이스라엘은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결국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에베네셀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저희들의 인생의 결국이에요. 네. 이 고백이 그냥 사무엘과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결국, 우리 인생의 결론,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분주함과 바쁨과 급함과 문제와 위기와 고난과 역경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잘 먹고 잘 삽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의미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요. 자, 예수 믿는다고 부자가 돼서 우리가 빌딩을 사고 이럽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거 얘기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는 것은 그런 거 절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복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주요 집중 포커스 목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고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분주함 찾아올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열려 있어요. 찾아오고 있지만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의 결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내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고 결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무엇을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통과 모든 고난과 모든 분주함과 모든 바쁨과 그 모든 것들의 시간들을 경험해 왔지만 하나님 결국 제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 결국 제가 돌아보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결국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계속 쥐고 있잖아요. 내가 계속 쥐고 있고 내가 그 상황을 계속 주목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내어놓고 우리가 시선을 맞추고 우리가 내어드릴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사무엘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더복교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